호황과 불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경제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그러면서 이 호황과 불황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돈이 잘 굴러가면 호황이래요. 쉽게 말하면 돈이 넘치거나 모자라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잘 굴러가서 이 사람 손에 있던 돈이 저 사람 손에 갔다가 또 계속 이 돈이 잘 굴러가면 호황인 거고, 어디 한 곳에 가서 막혀서 안 나오거나 멈춰버리면 그건 불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잘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고 또 돈으로 물건을 사게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회사는 또 월급을 직원들에게 잘 주게 하고, 이게 잘 돌아가면 호황이 되는 거지만 그게 어디 하나 딱 막혀버리면 이 불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경제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호황은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잘 임하면 우리는 호황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저랑 친했던 군생활 때 같이 했던 동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막 경험할 때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내가 내리는 쯤에 딱 내리면 비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막 그때 막 너무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호황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황기는 어떤 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별스레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데 불황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잘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이 불황이어도 호황을 누려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경기가 어려운데 더 잘 되는 분이 계셔요. 참 신기하다. 다 어렵다는데 이분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우리는 세상과 관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잘 임하면 호황인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막히면 불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연구하면서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렇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잘 임하는구나. 이 사람은 왜 뭐든지 형통하는, 마치 요셉이 호황을 경험하듯이 그런 형통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성경 읽기의 지혜예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주님께 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는 어떤 인생 가운데 임하는가. 우리도 우리 인생 가는 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 인생에 마치 나병처럼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삶의 고민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 이 본문에서처럼 이 갈릴리와 이 나사렛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마치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마치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 한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인생 가운데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 인생의 호황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위한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 눈앞에서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갖다 보여주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병이 나았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즉시 낫게 할 때도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예를 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자 그 즉시 눈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즉시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즉시 나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에 주님이 먼저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주님께서 즉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병든 몸을 보여라. 그럼 다 나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마 10명은 아니 아직도 내 몸에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았다고 하니까 나은 것도 같고 안 나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있는 이 독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독이 몸을 썩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몸에 어떤 증상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가다가 뭐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지점에 딱 왔을 때 야, 우리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몸에 있는 이 병이 이 나병균이 다 사라진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그 병을 보여서 제사장이 너의 병은 이제 나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갔고요. 이 한 명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체크했을까요?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병만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축농증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아주 기적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잠깐 기도했지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지만 갑자기 막 그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면서 축농증이 그 자리에서 딱 낫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 손잡고 갔는데 앞에서 뭐 기도해 주면서 믿으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나라는 거 한번 해볼까.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코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그 기적은 저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다음부터 고민이 되는 왜 하나님은 계신데 하면서 막 고민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아니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지금 같은 믿음 가지고 목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어도. 설령 저는 좀 이성적이고 좀 과학적인 사고를 잘하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다 그건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런 선생님 말을 들으면 막 흔들릴 때도 있겠죠. 저도 그런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학교에 가면은 그냥 모든 걸 진화론 쪽으로 얘기하고 교회 오면은 또 전사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막 혼돈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가 저의 믿음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9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을 그 치료가 됐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로 눈앞에 짠 하고 마치 앉은 병이가 일어나듯이 막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둥병은 몸속에 있는 이 피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피에 있는 독이 다 한센이라는 균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피부에 이제 한센균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뭐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 보일 때 뭐 반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 딱 그랬으면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저기 저 제사장에 보이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이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확인을 해줘야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쩌면 그 9명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보다는 내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야, 나에게 이런 행운이 드디어 왔구나. 어떤 사람은, 아니면 어쩌면 그 9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래 이제 나을 때가 됐는데 마침 예수님 만나서 나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 나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나은 자처럼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야.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옛날에 저기 이 여리고성에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그 한 명은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돌아와서 영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순간 주님이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일회용이에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반응한다면 다시는 그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그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병은 나았겠지만 그 뒤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이 한 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안에 성령님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그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은 뒤에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는 지속 가능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그 은혜가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주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호황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과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명은 자신의 몸의 병이 낫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삶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제 꿈자리가 좋아서 그랬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내가 인복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은혜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 이 나병이 나은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나병균이 이제는 병들고 시들어서 떨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걸 자기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복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 중에 어떤 교인이,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좀 사이가 안 좋은 권사님 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모르게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몸도 건강도 안 좋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있던 다른 우리 저기 권사님이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아이, 뭐 권사님,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뭐 어려움 겪는 거는 사랑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 그러면 권사님은 이런 일 겪으면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좀 다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이 자기는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꾸 하나님께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이 정도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저 권사하고 같나? 저 집사하고 같나? 내가 저런 집사님처럼 저런 어려움 겪는다면 그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다음에 보니까 돌아와. 왜 돌아왔다고 말했을까요?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 나병 환자 이 한 명은 아마 제사장에 대해 보이지도 않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막 가다 보니까 내 몸에 병이 나은 게 느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9명은 야, 내 몸에 병이 나았다. 야, 이게 웬일이냐. 빨리 제사장한테 보이고 집에 가자 하고 우르르 갔는데 이 한 사람은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 달려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하박국서 3장의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과수원에 하루 종일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그만 포도를 딸 때쯤 돼가지고 그냥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포도가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됐을 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를 열심히 키워놨더니 전날 밤에 늑대가 들어와가지고 소를 다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몸에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한 건 자신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되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 버렸으면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제사장에게 그 몸의 병을 보여주고 집으로 가게 급급했는데, 이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어차피 자기 몸의 병은 다 나았으니까 언제든 제사장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가던 그 예수님을 언제 다시 만나겠습니까? 내 일생에 하나님을 만난 이 기회 처음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사장 만나고 돌아오면 주님이 가버리시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고 우리 인생의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병이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것과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 만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병이 안 났어도 문득 아까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내 병이 나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 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10명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랍비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예수님을 쓸 때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아직 믿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이런 뜻을 쓸 때는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다시 이 무병자는, 나병 환자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여 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박마저 다 떨어져서 거둬들일 농산물이 없어도, 내 인생의 그 외양간의 소들이,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 죽여서 한 마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내 인생의 이 한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그게 바로 믿음과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서 기쁜 것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서 기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쁜 거고. 여러분, 엄마가 그립고 소중한 사람은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좋은 거지 그 된장찌개가 좋아서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기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병들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퇴원하셔서 집에 왔는데, 너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된장찌개가 여전히 우리 엄마의 된장찌개가 맛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지금 내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식탁에다 된장찌개를 끓여서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지. 뭐 된장찌개는 좀 덜 맛있을 수도 있죠. 그동안 엄마의 음식 솜씨가 바뀌어가지고 짤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줬다는 것이 기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보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쁩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은혜는 믿음이라는 바퀴를 따라 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처음엔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한 명은요, 이제는 구원함, 육의 깨끗함을 뛰어넘어서 영과 혼까지도 깨끗해지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구원의 차이가 뭘까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잠시 그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인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몸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망과 죽음의 영혼마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나음을 입고 자기 인생마저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나님께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마 아침에 출근할 때 신날 것입니다. 나가면 복을 받을 거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신날 것입니다. 들어오면 또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인적인 복이고 지속 가능한 복이에요.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여성들은 명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저 해외 순방 갔다 왔는데 뭐 들고 있는 가방은 뭐고 입고 있는 옷은 뭐고 신발은 뭐고 브로치는 뭐고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쫙 나는 거 보면서 이런 브랜드도 있었나? 근데 보면서 이 부자들은 뭘 대통령 부인이니까 다 그렇지 못하지만 저 재벌가의 이 여인들은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다 두르고 있다는 가면서 그 가드방이 얼마짜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때도 이왕이면 좀 이 복의 재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그냥 명품처럼 둘러져 있는 인생, 그게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인 복이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달지요. 내 믿음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치 바퀴가 굴러가다 안 굴러가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요, 믿음이 멈추면 은혜도 멈추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역으로 한번 돌아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게 축복이면서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요즘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고민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은요, 은혜는 계속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려면은 내 믿음이 계속 어떠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는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멈춰버리면 그 순간 은혜도 멈추게 되는 게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삶 가운데 그는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을 땐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도 멈추는 것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자. 제가 이 군대에 공병대에 있었는데, 공병대에는 수송중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긴 자동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예요. 그래서 뭘 닦나? 그러니까 차를 열심히 닦는. 가보면은 맨날 그 병사들은, 그 중대원들은요, 그 자동차를 한번 밖에 나가다 막 먼지 묻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는 저녁 때 이 9시에 뭘 하냐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내무반에서 이 병사들의 이제 복장이라든지 위생을 점검하거든요. 근데 그 부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점호가 있어요. 그건 자동차 점호예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져서 세워져 있는 걸 점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막 먼지 잔뜩 묻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거 닦아야만 점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출동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달릴 수 있는데, 전날 어디 가서 좀 고장이 났는데, 아유 귀찮다, 내일 고치자 하고 만약에 미뤄놨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려는데 차가 안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박적으로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딱 문득 그 생각, 우리의 믿음도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도 마치 자동차 바퀴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언제든지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린 주님의 은혜를 향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를 잘 안 해서 소홀히 해서 내 믿음이 멈추는 거나 고장이 나버리면요, 믿음도 은혜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이 항상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도 있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싶어도 요셉이 삐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도 잠시 떠나 계셔요. 요셉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제가 종살이까지는 봐주겠는데 이건 하나님 저 용납이 안 되네요 하고 골방에 삐져 있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에 몇 번 계시다가 그래 화 풀리면 불러라 그리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감옥에서 그런 형통을 못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더라. 그는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삶.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멈췄다 그러면 하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을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요즘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다시 살리십시오. 믿음을 살리는 가장 좋은 윤활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믿음을 잘 굴러가게 만드는 최고의 유랄유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기름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굴러가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잖아요. 믿음이 잘 굴러가면 감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잘 굴러가면 뭐가 생겨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뭐라는 거야? 내 믿음이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자전거에 기름 잘 안 치면요, 삐익삐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잘 안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 그것은 주님이 인간에게 평가할 때 주님이 하시는 최고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별이 5개. 넌 별 5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별 5개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소리 들은 사람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표시해 준 거예요. 넌 별을 5개. 너의 믿음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품이라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여주의 그 도자기 전시장을 갔는데 그 명인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입이 쫙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한 개당 뭐 접시 하나가 막 몇백만 원. 그 뭐가 다른가? 내 눈에는 옆에 그 뭐 하나에 10,000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 뭐가 다른가 보고 뒤를 뒤집어 봤더니 뒤에 이상한 도장이 하나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 명인 이름으로 된 도장. 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 접시 하나가 옆에 비슷한 거는 하나에 뭐 10,000원도 안 되고 5,000원이면 사던데 이거는 몇백만 원 하는 거구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별이 5개라는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인생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있는 믿음, 언제든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과 은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언제 제일 뻑뻑거리느냐? 은혜가 멈췄다고 느껴질 때. 근데 어쩌면 은혜가 먼저 멈춘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안 돌아가면서 은혜가 먼저 멈춘 것일 수도 있어요.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건 자전거를 탄 사람이 페달을 안 밟아서 안 굴러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게을러지고 느려져서 은혜가 멈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가 멈췄다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져서 은혜가 멈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명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 100%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기에 아 그래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주님이 왜 은혜를 안 주는가를 볼 게 아니라 뭘 보아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요즘 조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난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달리는 자전거가 안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려서 페달에 문제가 있는지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지 바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왜 주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다가 내가 주님을 잘 믿는 믿음 살다가 왜 갑자기 은혜가 멈췄는가 고민이 된다면 내 믿음 돌아보자는 거예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으로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